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쳤는데 애굽 땅을 떠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 시내산 밑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인도해 내셨고 그곳에서 계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이러해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산과 하나님의 임재는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산기도도 좋아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시떨기에서 불꽃으로 임하시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큰 감격이 있었겠죠.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안 가겠다고 끝까지 발을 빼던 모세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혀가 뻣뻣하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상할 정도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지요.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4절이 바로 그러한데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날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서 새끼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셨지요. 모세의 출생부터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흘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왕자가 되게 하시고 40년간 이집트의 모든 문화를, 언어를 익히게 하셨고 또 광야로 인도하셨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80세에 사명을 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사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치러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생에서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매일매일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아직 이 백성에 대해서요, 이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설명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는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잊고 삽니다. 노예 생활 400년 했는데 무슨 자신들에게 정체성이 있겠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또 태어나는 아기도 또 노예로 태어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노예가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5절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가장 큰 존재이지요. 가장 큰 존재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 첫째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고 보호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단순히 그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게 되는,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체성인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도 대충 얼떨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기도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명 없이 이 세상에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공부를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늘 걱정하고 고민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공부 못한다고 이 세상에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공부 다들 잘하셨습니까? 어리셨을 때? 지금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막연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요. 공부 못하면 패배자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는데요, 부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한 주일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좋은 옷 말고요, 비싼 옷 말고요, 가장 깨끗한 옷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온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아오기는 하지만 모세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게 하시죠. 자, 16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같이 읽을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이제 늘 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는요,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러 갈 때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세요. 형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름, 불, 우레, 번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도 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떨리는 시내산과 같은 곳에 가서 막 구름도 임하고 막 우레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때에 맞게 합당하게 임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임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 좀 약간 비이성적인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약간 기적에 집중되고 이적에 집중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명품도 우리에게 다 도배가 된다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양피지에 쓰고 파피루스에 쓰고 그 가치가 그 당시 얼마나 됐을까요? 그 가치, 양피지도 귀했죠. 거기에다 잉크도 귀했을 겁니다. 쓸 수 있는 붓도 귀했을 것이고 파피루스도 귀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했을 때는요, 아마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이 오늘날 가치로 하면 대략 10억쯤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제대로 보관하기도 어려웠겠죠. 그 많은 분량을. 여러분,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정도의 액수로 보기에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 한 권이.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막 들고 다니고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이 시대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교사 세미나를 합니다. 강사가 변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사부 예배,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사부 예배가 잘 정착되고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데,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과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는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교사 세미나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며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청년들, 이 지역에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결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또한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과 교사 세미나 중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교사 세미나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